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 같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지난 주간 분주하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들으려고 보려 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지 않고 옥토밭에 뿌려져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묵상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확진되어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재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저희의 삶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그런 대표를 뽑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 가정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신앙으로 모범이 되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력함은 물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녀들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오늘도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시험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역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과 땅이 파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했을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셈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을 들여 충성하는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샘과 새 능력을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 숨쉬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결국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삶의 기반을 잃고 또 생명을 잃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이제 피난 행렬에 뛰어든 가운데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그래도 총을 들고 이제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하는 이런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도망갔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짜고 키예프에 있는 대통령궁 앞에서 대통령 그 관저 앞에서 셀카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있음을 이제 보여줬죠. 그나마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조금은 안심하게 되지만 어디간에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또 많은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논쟁이 이제 격렬합니다. 저는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 일도 없어야 하겠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해서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또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보수적이라고 하나 어쨌든 좀 그러면서도 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또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이제 신앙을 위해서 결국 이제 공산주의를 피해서 도망은 피난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쫓겨나오듯 이제 이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아주 적대적이고 또 과격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공산주의를 색출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그런 모습이죠. 한국 기독교가 역사상 유례 없이 이 공산주의에 또 보수적이고 또 적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바라기는 이제는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어내버리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봬도 이제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이제 28위입니다. 북한은 또 핵무기까지 있고 이번에 올해 또 이제 극초음속 무기인가요? 초음속인가요? 극초음속인가요? 그래서 미사일까지도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또 세계적으로 제일 인구 밀도가 또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폭탄 하나라도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뭐 선제 타격이니 유사시 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강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세례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생의 그 주현절,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신, 드러내신 공생의 기간인데 마지막 주일이면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의 신적인 면모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이 잠깐 졸다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떨결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거기 머물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의 만남이지만 잠깐 그것을 보는 것뿐이지만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죠? 거기 머물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바로 그 소망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소망을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예수님의 얼굴에서의 그 광채를 보는 것을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그 광채를 보는 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마지막 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그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온전히 보는 그날 우리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죠. 바로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산상에서 변화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사순절의 시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매년 이제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이제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이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또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 더 나아가 사형수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바로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산상변모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일까?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 과연 그 영광은 무엇이기에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가? 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버린 그 영광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 좀 빛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이생망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어떤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참으로 빛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본문 바로 앞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요, 진짜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런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진짜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멋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멋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 이제 수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12절부터 사실 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 이제 모세의 경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올 때,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올 때는 그 얼굴이 이게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광채가 났습니다. 사실 그 광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쏘여졌을 때 그것이 이제 빛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이제 쓰고 다녔어요.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광채가 얼굴에 쏘여서 그게 이제 반사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율법이 뭔가를 또 알려주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지켜야 했던, 그래서 자기 의요, 자기 공로를 상징하는, 자기 공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뭔가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쌓아오는 이런 공로, 사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건을 벗어 던져도, 율법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건을 우리가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확 벗어버려서 벗겨지리라. 예수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자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의 수건이 눈을 가리는 것이고 참 영광에 눈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영광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혼란에 빠졌었죠. 유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오랜 관습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할례도 받아야 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성도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저자는 그것이 마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에 주목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없어질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그거 주목하고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거 벗어 던져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도 그렇고 십자가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제 율법 앞에 어떤 빚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버리셨고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성령님을 말하겠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항상 이 육신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뜨리면 한편은 기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 깨어지면, 그죠? 우리가 깨어지는 요즘 기후변화 이런 게 참 자꾸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죠? 좋은 일은 기적이라 좋아하지만 안 좋은 일은 이게 재앙인 거예요. 재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스스로 정하신 그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월이 흐르면 다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고 이빨 빠지고 하다, 그죠? 그러다 언젠가는 죽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나 버린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약한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자꾸 이제, 그죠? 이제 세월 지나면서 자꾸 이제 약 먹는 그 약의 가치수만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 예수님은 부활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건데, 그러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우리 혼자냐? 천만은 성령님을 보내주,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문제는 그거죠. 죄와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에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죄에 매이고
사탄에 매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죄와 사탄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고 사탄의 괴계와 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 했는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죠. 우리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가 눈이 멀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이 육신의 눈이 그렇습니다. 밝은 날 태양을 쳐다봐도 눈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짝 조금 이제 엿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까 이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읽는 우리도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정말 그 교제를 누렸던 그 사귐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들도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안에 나타난 복음의 그 어떤 영광, 풍성함, 기쁨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죠. 엿보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그 영광을 조금 맛보는 것이 아닌가.
엿보고 맛보는 거예요. 엿보고 맛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그죠?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는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했죠. 더구나 그때 우리의 형상도,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이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 그런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기는 여기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거죠.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그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그죠? 우리의 삶에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라기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이 땅 위에서도 그 영광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참으로 하나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아직도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엿보며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할 때 주님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사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하나님 다 그들도 마음을 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아버지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참으로 전쟁의 위협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시 우리 지도자들이 아버지 참 지혜롭게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애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하나님 일본과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을 하나님 혹여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